평소에 신부님이 입으신 제2의 색깔에 신경을 쓰시나요? 저는 어릴 때 복사를 했었기 때문에 주일 미사를 포함해서 한 주에 미사를 3-4번을 드렸는데도 뭔 제2 색깔이 바뀌는지도 몰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추후에 복사학교나 예비신학생 캠프에 참여하면서 제2에 관한 교리교육을 들었었고 한번 입어보면서 색깔의 의미에 대해 알아갈 쯤에 내 앞에 있는 신부님의 옷 색깔이 바뀐다는 걸 알았고요. 그런데 혹시 제2 말고도 다양한 전래복이 있는 거 아시나요? 전래복의 색깔이 가진 전래적 의미는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천주교 지식 바로 전래복입니다. 전래복은 공식적으로 사제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미사를 비롯한 교회의 예식을 집전하는 동안 성직자들이 착용하는 옷입니다. 쉽게 말해 신부님이나 주교님 같은 분들이 미사 때 입는 옷들이요. 전래복은 라틴어로 베스티멘타 리투르지카이고 옷이라는 뜻의 베스티멘타와 전례라는 뜻을 가진 리투르지크스의 합성어로 그대로 해석하자면 전례의 옷, 전례에 관한 옷이라는 뜻입니다. 전래복은 직무에 따라 외적으로 차이가 나며 거룩한 전례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는 데에도 이바지하고요. 각 직책의 교우성을 드러내는 표지가 되는 옷입니다. 현재 사용하는 전래복의 형태는 초기 교회 때부터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사도들도 그리스인이나 로마인이 입던 옷을 그대로 입었다고 하죠. 즉 전래복과 세속적인 복장에는 아무런 구별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는 평상복으로 경신례를 거행했다고 합니다. 현재로 생각해보면 신부님이 일반 정장이나 셔츠 같은 옷들을 입고 미사를 하시는 것이죠. 일상복과 전례 때 입는 옷이 구별되기 시작한 것은 중세의 시작부터라고 합니다. 다른 민족들이 입던 복장이 유행의 변화를 가져오며 일상복들이 점차 변화되었고 성직자들은 그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생활과 전례 안에서 정통적인 로마 복장을 착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점차적으로 성직자와 일반 시민들의 옷이 구별되었고요. 그 외에 4에서 11세기 사이에 전래복은 중요한 전환시대를 맞았다고 합니다. 특별한 때에 사용하는 전래복뿐만 아니라 오늘날 주요 전래복들도 결정되었다고 하죠. 9에서 13세기 사이에는 미사 때 입을 옷과 그 외에 예식에서 사용될 옷이 구별되기도 했고요. 그 후에는 유행에 따라가지 않아 구별되며 생겼던 전래복과 대비될 정도로 전래복은 각 시대의 유행에 따라 계속되어 변형되어 갔습니다. 좁게 재단되어 초기에 여유있던 모습이 없어지기도 했으며 종교적 의미가 없는 세속적인 주제가 자수에 실리기도 했고요. 또한 어깨가 노출될 정도로 짧아진 적도 있으며 레이스가 발달되어 주요 상징이 드러나지 못할 정도로 지나친 레이스 장식도 있었다고 합니다. 레이스 장식과 오프숄더의 제의를 입은 신부님을 상상하면 저는 미사에 절대로 집중 못할 것 같은데 말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전래복의 종류에 대해 말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제일 익숙하신 건 신부님이 미사 때 입으시는 전래복일 것 같습니다만 따로 제대봉사나 공부를 하신 게 아니라면 아마 제2에 대해서만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신부님의 외관에 보이는 건 제2뿐이기도 하니까요. 미사 때 신부님이 입으시는 전래복은 총 5가지인데요. 첫 순서로 착용하는 건 바로 개두포입니다. 개두포는 라틴어로 아믹투스라고 하는데 둘러싸다 혹은 씌우다의 뜻을 가진 아미우레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구원의 투구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며 순환 때 예수님께서 앞면을 가리고 눌림을 받았음을 상기시키는 표시라고 하고요. 이 개두포 위에 있는 백색의 긴 옷이 바로 장배기입니다. 전래복의 발달 부분에서 말했던 그리스와 로마인들의 평상복에서 유래된 것이고요. 하얀 장배기는 사제가 미사 때 가져야 할 육신과 영혼의 결백을 상징하며 마음의 순결을 상징하고 새로운 생활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띠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벨트처럼 길이가 긴 장배기가 끌리거나 벌어지지 않게 허리에 매는 끈입니다. 띠는 일과 싸움 등에서 나타나는 결의의 상징으로 극기의 필요성을 각성하게 하고요. 성덕의 상징이며 전래복의 주요 역할을 하는 영대는 성직자가 성모집행의 표시로 목에 걸쳐 매는 긴 띠를 말합니다. 이 영대는 성직자의 직책과 의무, 그리고 성덕의 상징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2는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가 마지막으로 입는 전래복입니다. 제2는 비둘기나 물고기, 포도 같은 다양한 상징으로 장식되며 특히 앞면과 뒤에 새겨진 십자가는 각각 사제 자신의 십자가와 자신에게 맡겨진 신자들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하고요. 이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인류에 대한 사랑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은 부제님들 서품식에 참여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참여하셨다면 예식 중간에 서품 대상자들이 어떠한 전래복을 입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 전래복의 이름은 바로 달마티카입니다. 달마티카는 부제가 미사와 행렬 등 장엄한 예식때 입는 옷으로 거룩한 십자가를 의미하며 앞과 뒤에 장식한 두 개의 줄무늬는 그리스도의 성혈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마치 옷 자체가 커다란 십자가를 연상시키고요. 이 달마티카는 일종의 축제복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성대한 예식 때에 사용하며 평일미사나 부제가 직접 예식을 주관할 때에는 착용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혹시 여러분들 교구의 달마티카는 무슨 색이었나요? 저는 참고로 원주 교구여서 달마티카 자체를 빨간색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번 영상을 만들며 참고한 사진들에는 백색이 많아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전래복 자체에도 많은 상징들과 의미가 있지만 전래복의 색에도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거행하는 신앙의 신비 특성과 전래력에 따라 그 정신을 표현하는 신앙생활의 뜻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목적을 가졌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시기와 목적을 분명히 표시하기 위해 일정한 색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백색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변모와 부활하심을 상징하며 영광, 결백, 기쁨을 상징합니다. 축일의 환희가 충분히 표현되어야 할 전례에서는 항상 사용되며 금색으로 대추할 수도 있다고 하고요. 부활 시기와 성탄 시기에 주로 사용됩니다. 적색은 뜨거운 사랑과 색이 비슷한 피를 상징합니다. 순교자들의 축일에 사용되며 주님 순환 성지주일과 파스카 금요일 같이 피와 불에 관련되는 축일에 사용되고요. 제일 흔하게 보셨을 녹색은 중간색이라고 하여 보통주일에 사용됩니다.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보편적인 색으로 신자들의 생활과 소망을 상징하며 연중주일과 연중평일에 사용됩니다. 자색은 회개의 뜻을 표현합니다. 죄에 대한 뉘우침과 속죄, 또한 고행과 금식을 나타내며 대림시기와 사순시기 혹은 위령미사에 사용되기도 하고요. 장미색, 분홍으로 보여지는 색도 있는데요. 자색과 백색의 중간색으로 대림 3주일과 사순 제4주일에 사용됩니다. 슬픔과 기쁨의 중간으로 성탄과 부활의 서광을 앞두고 사용되는 것이죠. 슬픔과 죽음을 상징하는 흑색도 있는데요. 죽은 이를 위한 장례미사 그리고 위령미사 때에 사용됐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점차 흰색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요. 매일 미사를 보다 보면 한날에 서로 다른 독서와 복음이 적혀 있을 때가 있죠. 주일에는 대부분 헷갈리지 않지만 평일 미사 때는 어떤 페이지를 펴야 하는지 헷갈릴 때가 있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제대에 초나 신부님이 입으신 제2의 색깔로 구별하는 편입니다. 녹이나 홍같이 전래력을 구별하는 색이 적혀 있거든요. 그걸 참고해서 매일 미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래복의 유래와 종류, 색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천주교 지식이나 인물이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좀 걸리더라도 준비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부님께서 제1을 입으실 때 바치는 기도를 읽으며 영상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셨으니 제가 주님의 은총을 입어 이 짐을 잘 지고 가게 하소서.